자, 형제자매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19장 들어가는데요. 19장의 내용은 크게 이제 두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세 단락, 세세하게 보면 세 단락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대략의 내용을 그 1절에서 한 15절 정도까지 내용 범위 내에서 이렇게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지난주 있었던 18장의 내용에서 그 연장선에 있는데요. 이제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떠난 다음에 3개월이 되던 아닙니다. 떠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산 앞에 장막을 치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그들에게 앞으로 이제 지금 시작해서 한 1년간을 여기에 머뭅니다. 시내산 앞에 1년 정확하게 뭐 11개월 17일인가 뭐 이 정도로 머무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레이기까지가 다 이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죠. 우리가 받았던 레이기 말씀들이.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다는 걸 좀 이해를 가지시고 오늘의 어떤 중요한 의미의 우리가 나눌 말씀들이 4절 5절에 좀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또 이 이야기 전개 과정에 보면 이제 모세가 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일러주는데 백성이 다 준행하리라 이러니까 그 준행하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여호와 하나님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진행되는 거. 그들에게 더 확실한 모세가 앞으로 일러줄 말, 앞으로 1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거할 것인데 앞으로 모세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는 말이 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라는 걸 더 깊게 심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조금 이해를 가지시고 19장의 내용을 우리 함께 나눠봅니다. 자, 먼저 열어주시죠. 네. 지금 이제 떠난 지 3개월 만에 그 시내 광야에다가 진을 쳤다고 그러는데 장막이 진을 친 거하고 같은 얘기죠. 이제 우리가 7절기 중에 장막절이라고도 있는데 장막을 쳤다 또 진을 치다 이제 같은 저기 이렇게 되는데 주님께서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렇게 데리고 진을 약 한 42회, 2회 정도의 이렇게 진을 치면서 광야 시내까지를 이루는 과정들이 이렇게 쭉 전개되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뭐 우리 형제님이 낸 질문 이렇게 훑어는 봤는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으로 그냥 증거 좀 하겠습니다. 또 이제 뭐 하여튼 지체님들이 또 보신 입장에서 증거해 주시면 저도 이제 또 봤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그 19장에서 제일 관점이 되는 부분을 주님이 어떤 때는 이제 백성으로 이렇게 성결한 백성으로 부르셨으면서도 여기에서 보면 뭐 가까이 하면은 죽이겠다 하고 막 이렇게 그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전에 읽을 때 참 이해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는 왜 이렇게 출애굽해서 백성들을 이끌었으면 그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왜 이렇게 어떤 때는 뭐 말씀을 하시다가 또 어떤 때는 또 이렇게 너무 냉정하게 뭐 오는 백성들을 막 쳐 죽이겠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결국은 그 창세기에 그 아담이 타락해서 나간 다음에 그 불칼을 두고 선악과를 먹은 그 사람들의 영생하는 것이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실현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아하 이게 이해가 좀 빨리 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이제 교회는 정말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주님의 그 장사와 죽음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죽음의 우리가 사는 목적의 의미를 정말 알고 참 의미를 둔 사람, 그 혼적 생명이 이제 제거되고 영적 생명이 참으로 켜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그런 뜻으로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렇게 모세와 아론은 가까이 하시면서, 물론 뭐 더 또 가까이도 안 했지만 어떤 경계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했지만 백성들하고는 어떤 그 경계선을 두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이제 세상교회 사람들 보면은 그 세상 일에 늘 이렇게 세상 그 생각이 늘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 와도 늘 구경꾼으로 이렇게 있어요. 보면은 구경꾼으로. 그래서 그런 그 어떤 어떻게 되어가는가, 뭐그 전에 이제 나인지님 중간쯤 있다가 이렇게 될 때 완전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양다리를 걸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 기회주의자라고 그러죠. 세상에서는 기회주의자.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게 굽이 갈라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 기뻐하시지도 않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의 그런 그 자세를,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증언할 때 이제 백성들이 옷을 빨았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옷을 빨고 정결함을 가진 자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자신의 어떠한 그런 혼적 생명과 육과 혈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부정함을 아는 자만이 정말 세상의 어떤 두려움이 벗어난 자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에스더, 왕후 에스더죠. 에스더기에 보면은 뭐 이게 그 여러 가지 그 유대인들이 어려운 상황이 왔는데 그 이제 그 자세를 이제 보게 되죠. 에스더의 자세. 죽으면 죽으리라. 뭐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어떤 그런 객기적인 그런 말도 많이 하는 상황이 있는데, 어떤 그 자세가 요구되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그 초연한 자세들이 좀 필요할 때도 있는데, 늘 그냥 뭐 신앙생활에 어중간하게 이렇게 그 가는 사람들을 봐요. 이제 그 지체들도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이 특히 이제 혼적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그 신앙이 어리거나 이제 그런 사람들의 그 특이성인데, 늘 어떤 자신감이 없어요. 당당함도 없고.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어떤 너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뭐 부끄러워서 그런 면도 있을 거고, 물론 또 너무 그런 면이 없어도 좀 저기 하지만 좀 당당한 신앙생활에서는 좀 그런 어떤 결단이 요구될 그런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자기의 그 확신 안에서 신앙을 달려가는 이런 육과 혼적 이런 생명들을 버린 사람은 어디든지 늘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우선 오고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경계하고 이렇게 거리를 두고 백성들한테 이렇게 어떤 그 성결성,
요구하고 또 이렇게 오는 자들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그 진에 들어오는 자들을 이렇게 경계하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자세들이 요구된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5절이죠.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은, 옷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다. 벌거벗고 있는 자들. 세상에서 우리가 뭐 그 벌거벗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옷으로, 말씀의 옷으로 잘 입고 있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에 어떤 그 확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요구한다 이거겠죠. 말씀의 옷으로 진리의 주님이 주시는 정말 그런 것들이 요구되지 않은 사람은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것이고, 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있고 이렇지만은 늘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진리들이 우리 안에 속생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참으로 그 담대함과 결단들이 우리가 신앙에 이게 요구된다. 이렇게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8절에 보면은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기서 좀 이렇게 좀 걸린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애굽 땅에서 떠난 지 3개월이 됐을 때 시내 광야에서 지금 이제 장막을 치는 과정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런 말씀을 다 이제 다 야곱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말하라고 했을 때 이제 모세가 이제 다 말하는 중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했던 말씀이 이제 좀 걸렸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이게 찾아보는데 신명기 5장 27절 보면은요, 제가 읽을게요.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3개월이 지난 후니까 제가 볼 때는 떠나온 지 3개월뿐이 안 됐을 때는 참 이렇게 처음에 저도 하나님을 믿을 때는 모든 걸 다 주님한테 주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한다고 했었어요. 그 말씀이 좀 생각났어요. 주님께서 하라는 것은 다 하겠나이다. 자신을 했던 것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순종 못한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헛맹세 하지 말라는 것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 마태복음 한 장 더 볼게요. 마태복음 5장 33절에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후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좀 진짜 오랜만에 제가 이제 집회를 좀 이게 좀 평온하게 좀 갖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도 많이 못 받지만은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다 준행하리라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진짜 그것은 그냥 육에서 나오는 혼적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혼적인 것보다도 더 안 되는 그냥 옛사람 안에서 그냥 이렇게 혼사람일지라도 혼은 걸르기나 하지만 이건 걸러보지도 않고 나오는 말이라고 저는 좀 느껴져요. 제가 교회 생활을 했을 때 보면은 그랬던 말들이 이렇게 차츰차츰 주님의 길을 가다 보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정말 주님께 우리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구나.
다 준행한다고 했던 것을 그렇구나 그 뒤로 얼마나 많은 실패를 많이 했던가를 보면서 이 말은 주님께 헌맹세를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주님은 우리가 맹세를 하든 서원을 하든 서원을 하면 주님한테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잊어먹을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냥 우리 어렸을 때는 주님 이것도 주님 할게요. 저것도 할게요. 많은 것들을 한다고 하지만 그때는 기분에 내키는 대로 그냥 나를 주님 오늘 또 은혜를 줬으니까 이런 거를 알게 했으니까 막 깨닫게 했으니까 할 때는 진짜 헌맹세가 많이 나온다는 걸 저는 좀 알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제가 맞아서 조금 방금 많이는 못 깨닫고 이거에 대해서 좀 주님은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임금에게도 하지 말라 했던 것이 좀 생각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잘하면서 주님 앞에 겸비해지지 않나. 막 육으로 올라오는 걸러보지도 않고 진짜 탁구공처럼 날라오는 것을 그다 받아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조금 이제는 주님 안에서 자제하고 어떤 말을 할지라도 한 번씩 걸러보고 또 걸러서 이 말을 해서 주님이 참 받으심이 되는가.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형제들도 주님이 받으시는 말은 형제들도 같이 공감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참 우리가 말 한마디라는 것이 참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좀 저는 여기서 말씀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헛말을 많이 했던가 그런 것을 좀 깨달았고 이 말씀을 좀 봤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유 형제님. 예,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19장, 이제 하나님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살펴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나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홍해를 건너서 그게 사실 이제 구원을 받는 표식이잖아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은 아직 완전한 구원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것을 이제 모세가 전했는데 이 전한 말씀을 갖다가 믿음으로 구원을 이제 그렇게 받은 것으로 이제 우리는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모세가 가졌던 그런 동일한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 문제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좀 오늘 19장에서 지적을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그런 의도가 이제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상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그 연약함이나 뭐 이런 부족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이제 오늘은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체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많은 그 연단 과정을 거쳐서 옛사람이 처리되는 그런 과정을 치르게 하셨지만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모세가 겪었던 그런 과정이 전혀 없는 것이죠.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제 보면은 이제 신의 산에 이르렀다라고 그랬는데 이 산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이제 산이잖아요. 이제 교회로도 표현이 되고 이제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백성들과 장로들은
산에 오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산에 오르지 못했는데 계시록 14장 1절인가 1절에서 5절인가 거기에 보면은 하늘의 시온산에 이른 14만 4천원이라는 표시가 나오죠. 그들은 다 이기는 자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시온산에 오른 자하고 지금 시온산에 가까이는 갔지만은 산에 오르지 못하는 자 두 그룹이 지금 대비가 되죠. 그래서 아직 이스라엘의 백성이나 장로는 옛사람이 처리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시온산에 이른 14만 4천은 이기는 자라고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서로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연단 과정을 다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상당히 두려워하고 떠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그런 혼적 신앙인의 생활을 이제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다 인도하였다라고 그러셨는데 독수리 날개로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독수리 날개로 이제 인도를 네개로 인도하셨다 그런데 이 네개로라는 것은 사실은 광야로 지금 인도를 하신 것이죠. 광야를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개로 인도하셨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할 수 있게 했으니까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로 이제 인도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나 생각하기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들이 목표로 하는 가나안 땅, 그러니까 그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의미해서 그리로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독수리 날개로 이제 인도하셨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이제 독수리 날개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해냈고 하나님께로 인도해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제 아까 홍영재님께서도 독수리에 대해서 이제 비중을 좀 두고자 했는 것 같은데 성경에는 독수리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잘 아시지만은 오늘 본문처럼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 위에 업어서 라는 그 표현은 독수리가 그 자기 새끼를 양육하고 그 다음에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인도하고 그 다음에 성장시키는 그런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말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독수리 날개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양육하고 인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또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수리는 또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부정한 짐승으로 나와요. 부정한 짐승으로 이제 나오는데 그 이유는 이제 맹금류죠. 맹금류고 그 다음에 사체를 파먹는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체를 파먹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이제 사람의 영혼을 파먹는 그런 존재로도 또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성경에도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의 성경 구절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에 가면은 8장 13절에 가면은 독수리가 땅에 사는 자는 화를 세 번을 선포하는 것이 나오죠. 독수리는 이제 세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리더로서의 그런 모습을 이제 계시록에서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땅에 있는 자들은 화를 선포한다 그랬으니까 이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믿는다 하면서 성전 뜰만 왔다 갔다 밟고 가는 그런 자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이제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뜰만 받는다는 것은 지성소의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화를 외쳤는데 마태복음 23장에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화를 선포하셨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화를 선포하셨죠. 그러니까 화를 선포하는 계시록의 그 화를 선포하는 그 독수리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그렇게 연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이제 영이 지배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과 또 선한 영을 모두 다 지배하고 계신다, 관할하고 계신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면은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원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구절이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오늘 내 소유가 말과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이 말과 언약은 그다음 장 이제 20장에 나오는 이제 십계명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이제 말과 언약을 지키면은 내게 참 복을 주신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고 그다음에 어떤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힘들게 사람을 그냥 힘들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시험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4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이제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기 위함이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라. 이제 그 말이죠. 나를 사랑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풍성한 것을 네게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그 소유라는 말이 나와요.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랬어요. 이 소유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 이게 내 소유다 그런 소유 의식이 아니라 이제 히브리 원어의 사전을 찾아보니까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소유라는 의미하고 그냥 단순히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보물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 소유 중에서도 아주 귀중한 소유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는 참 소중한 보물이다. 성경에 보면은 땅에 묻힌 보화 이야기가 나오죠. 땅에 묻힌 보화를 이제 농부가 그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물을 취하는 그런 내용과 같은 의미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 그랬는데 참 진리를 알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드리는 그런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온전한 건축자가 되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그 말은 어떤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하도록 하나님께서 분별하시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그 내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행하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그 24장 3절하고 7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준행하리다라고 그렇게 또 나오는데 이 말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도 자세히 모르고 있다는 의미죠. 예.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자세히 모르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아직 모른다는 것이죠. 자기의 존재가 지금 어떻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말을 한 것은 아직도 자기들은 육체적인 행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육체적인 행위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말은 자기는 아직 하나님 앞에서 어떤 뭐 특별한 죄 지은 것도 없다 하는 나는 무죄자다 하는 이런 의식도 또한 있는 것이죠. 아까 뭐 안자매님 그 간증했듯이 우리가 처음 예수 믿으면은 그런 사상들이 좀 있잖아요. 난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죄 없고 이제 온전 똑바로 사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혼적인 믿음의 상황에서는 내가 뭐라도 진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상태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다 준행하리라는 이 말에는 상당히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과 뭐 관계에 있어서 내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런 단순한 의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상당히 맹세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죠. 사실은 말은 그렇게 쉽게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끼리도 참 맹세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맹세는 하나님 앞에 대한 오만이고 참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런 행위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실제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내가 다 행하리라고 그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 주위를 경계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끝에 부분에 가면은 온기가 막 연기같이 토오르고 온 산이 진동하고 나팔 소리가 크게 났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이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자기들의 상태를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찬스,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인데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두려워 떨기만 하지 하나님의 그 뜻을 아직 온전히 깨닫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 주위를 경계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옛사람이 처리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산에 이룰 수는 없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이제 그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하늘의 시온산에 이른 이기는 자들 14만 4천을 이야기를 해서 대비를 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아니라는 것이죠. 옛사람의 처리가 되지 못한 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과 내일을 하고 그 다음에 3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너희들이 성결을 하고, 그 다음에 내일은 너희가 옷을 빨고, 그 다음에 3일은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이제 성결하라는 것은 이제 바른 믿음 생활을 이제 하라는 그런 의미고,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이죠. 뭐 오늘과 내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인생의 그 과정에서 믿음 생활하는 기간 동안이잖아요. 우리는 참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세속의 그 비진리에 때묻지 않는 그런 때 묻었으면 항상 그 옷을 빠는, 진리의 말씀으로 빠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3일째는 부활의 날이잖아요. 이제 함께 부활하는 그런 상태인데, 3일째에 부활의 때에 강림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한 부분을 다 지적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참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모든 풍성한 것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19장 내용이 이루어졌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에서 형제 자매님들이 다 말씀 잘 하셨는데요. 저는 그 제사장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게요. 그 너희는 그 옛날에는 그 우리도 생명이 어렸을 때는 정말 많은 헌맹사를 했고, 그때는 주님이 또 깨닫게도 하시고 알게도 하셨을 때 내 스스로가 굉장히 뭐 주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도 하시니까 그때는 어려서도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아유 뭐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뭐 그 헌맹사를 많이 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은 그 3개월이 되어 애굽에서 나온 지가 3개월이 됐는데 아직 그 거듭은 났지만 그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생명이 어릴 때는 많이 헌맹세도 하죠.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이끌어 왔는데도 여전히 뭐 우리가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하는데, 주님께서는 사실 그 모세도 믿지 않고 그 주님도 믿지 않죠. 그 헌맹세라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이 지금도 뭐 많이 성숙했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는 정말 주님 앞에 헌맹세도 많이 했었고, 내가 막 끝까지 저기 베드로가 주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3번을 부인했잖아요. 그랬듯이 우리가 진짜 죽는 데까지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헌맹사를 많이 했는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전에도 그랬어요. 광야에서 이런 주님이 표적과 기사를 지금까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광야로 인도하셨고, 광야 끝까지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정말 우리의 구원을 이룰 때까지, 온전할 때까지 주님은 이끌어 주시는데도 여전히 뭐 믿는다고 하지만 그 원망 불평을 많이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때 전에는 이런 것도 모르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들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는데도 왜 또 원망 불평이 나오고 이렇게 주님이 중간중간 많이 옛사람을 죽여서 그 새 사람으로 온전케 된 청년 이상이 된 사람만이 그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가, 그런 것을 옛날에는 몰랐죠.
근데 여기서 주님의 보면은 너는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조금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예, 그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광야로 인도했었고, 아까 형제님처럼 그 말씀처럼 뭐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인도를 했죠. 이게 여기서 내가 너희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여기다 조금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 아론의 직계손들은 계속 구약에서 대대로 그 후손들이 제사장을 했었잖아요. 아론의 직계손이. 그래서 저기는 그 아론의 직계손이 제사장이 되는 것은 한면으로는 변칙이에요. 변칙. 처음에는 그 멜기세덱의 창세기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소돔성과 그런 왕들을 다 죽이고 저기를 왔을 때 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주고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이 줬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원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을 주님은 원하시는데, 여기서 보면은 왜 아론의 제사장 직계손이 제사장이 되게 주님은 제사장을 삼으셨는가? 이게 이 민수기에 보면은 25장에 구스비 사건으로 인해서 주님이 그 비느하스에게, 제가 몇 절만 읽어볼게요. 25장 9절부터 11절부터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지켜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이게 그 비느하스가 그 고스비 사건으로 인해서 그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그 장막의 막사에 들어가서 그 고스비 미디안의 여자하고 그 유다 지파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 여기서도 저 있거든요. 그들을 이스라엘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비느하스가 질투를 했기 때문에 연병이 붙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신약에서도 히브리서는 다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많이 상세하게 나왔잖아요. 그게 아론의 제사장은 그 사람을 구속할 수도 없고 사람의 죄를 대신 속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 이제 멜기세덱의 제사장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셨고, 또 그 생명을 또 주셔갖고 그 제사장들이나 지금 우리를 사는 교회 생활하는 지체들한테도 그 생명이 그 제사장 직분을 주님이 주게 하시려고 오셨잖아요. 근데 저기 베드로서도 보면은 너희는 베드로 전서 2장에요. 그러나 너희가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이거는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우리를 그 제사장 나라를 왕 같은 제사장 나라를 주님이 삼으시려고 우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시고 우리 죄를 속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를 이게 이루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자, 지금 시간이 54분이니까 대략 우리가 집회 시작한 게 한 50분이 됐으니까요. 잠깐 쉬었다가 12시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